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가정들은 회복이 되었고 도시가 변화받고 공평하지 않았던 사회가 공평한 사회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하는데 나는 스스로 한 적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스스로 사역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을 하시고 스스로 진행을 하시고 스스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셨던 분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역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진행하고 스스로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일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일을 하죠.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탈진하게 되고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잘 됐을 때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안 됐을 때는 실족하게 되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의 결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아마 제가 그런 신방 요청을 받았으면 빨리 갔을 겁니다. 즉시 갔을 겁니다. 하던 일도 다 집어치우고 바로 운전해서 가서 안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역시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나사로가 그 열병에서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 급하다는데, 아프다는데, 빨리 와달라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일하셨던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던 곳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세가 넘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한 지가 수십 년 되었을 겁니다. 성전에 왔다 갔다 기도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만나면 즉시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만나서 즉시 상담해 줬을 거예요. 즉시 기도해 주고 즉시 고쳐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화평교회 교인들은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고 고마워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성전을 수도 없이 다녔다고요. 예수님 성전에 늘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주님이 분명히 보셨을 텐데, 아셨을 텐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죠.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역에 실수가 전혀 없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일에 놀라운 기적들이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적에 그 소명감에 불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아름다운 비전이죠. 그런 비전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열정이 생깁니다. 모세의 생각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왕자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영향력이 가장 있을 때예요.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 아닙니까? 시기적절했어요.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현상 수배범이 되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간 숨어 살아요.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이 귀한 일인지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잘못된 거예요. 40년 후에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80살이면 이건 뭐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80살이면 대부분 허리 디스크 있어요. 대부분 관절염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노인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가서 해방시켜라.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요. 주님, 내가 누구 간데, 이게 누구 간데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 젊지 않잖아요. 나 나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리더십도 없어요. 나 돕는 사람도 없어요. 이젠 영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애굽의 전 군대가 홍해 물속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40세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한 명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확신하고 일을 하니까 애굽의 전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려요.
사역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내 마음에 불타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지금 예수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일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일러주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적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의 지식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사람의 수학으로, 사람의 연구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IQ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유한한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지식이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일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잘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은 총명의 영이다. 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거거든요. 그분은 모략의 영이다. 모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재능의 영이다.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분은 지식의 영이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경외의 영이다. 어떻게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일러주시는 그 지식의 영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했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할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 리더십이 되었으면 하나님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갔다 왔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과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12제자처럼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일러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총장님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즉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예수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전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누가 용맹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이에요. 씨름 선수 되면 용맹스럽습니까? 권투 선수 되면 용맹스러울까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용맹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강해지시길 바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강해지시길 바라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사자보다도 더 용맹스럽기를 바라요. 사자보다도 더 강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힘을 잃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을 잃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용맹함을 잃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왜 우리가 힘을 잃고 왜 우리가 용맹함을 잃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도 많이 들었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직분도 얻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용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하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강해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해져야 돼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강하셨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로마 군사 앞에서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셨다고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에도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강하셨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맹스러웠던 분이었고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춘향전 재미있죠. 춘향전. 춘향전을 여러 번 어릴 때도 봤었어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그 모친 월매가 그 이몽룡을 다시 만날 때 장면이에요. 이몽룡이 밤에 찾아와요. 등잔을 이몽룡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보니까 세상에 행색이 남루하고 거지 중에 거지. 그때 월매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요. 이몽룡이 그때 한마디 더 해요. 밥 좀 주세요. 월매가 내 딸 춘향이 이제 끝장이다. 한양 가서 출세해서 내 딸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더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왔다고. 그때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밌어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웃음이 터져요. 왜 그럴까요? 스토리를 아니까요. 스토리를 모른다면 큰일이다. 춘향이 어떡하냐,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월매가 땅을 치며 올 때 우리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를 알면 담대해져요. 스토리를 알면 강해져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강해져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급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겨쌈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배고프고 고민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서열 3위의 인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국가 전체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에티오피아가 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이르시는 분이에요. 빌립이 그 엄청난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분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초대교회의 중직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시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고 돈이 없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우리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학문보다 뛰어난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보다도 뛰어난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들었어요. 초대교회 중직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초대교회에 사역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강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성령님과 대화해야 돼요.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면 물어볼 게 많다. 그런데 그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옆에 파라의 관계로 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이 갈라졌다. 현대어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신 곳에서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환난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십시오. 방법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